예수님이 가신 길을 어떤 길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의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을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가신 길로 가고 있을까? 말씀에서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고 있을까? 결국 그 본질을 살아냄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목표로 하지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관하여 알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은 알지 못한 채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가?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다운 교회인가? 저기 생각을 굉장히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뉴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 한다. 믿지 않은 자가 제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참수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세상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가만히 들어와서 정말 교회가 세상이 되었고 구별되지 않은 그리고 교회가 인본주의 영과 자유주의 영과 민주주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가 그런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서 친목단체로 사교 모임으로 그냥 변질되는 수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나라인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상황과 이 현실들을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선구자가 되고 선두주자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이 상황, 이 영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어진 이 상황에 주님의 마음으로 불이 붙으면서 에레미야 심령처럼 우리가 중보하며 먼저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는 먼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해 너희도 완전하라 있고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주님이 내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주님이 가신 그 토라 주님이 가신 그 한락 함께 걸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의 가르침의 그 지침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전쟁의 부르심을 가진 군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군대가 지금 엄청난 마귀의 계계, 사단의 계계, 숨은 전략들이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어떠한 틈들을 타고 이 교회, 특히 우리 교회는 영적인 최전방에서 싸우는 교회예요. 사단의 나라의 수뇌부를 공략하고 구원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것들을 풀어내고 찾아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빛으로 무장되어야만 어둠에 지지 않고 어둠을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기도하는 자들이 실시간으로 받아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싸우며 이길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틈을 허용한다면 지금 마귀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또 내 자신에게 요구하는, 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요구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저희 교회가 은혜를 주고 계시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새 일들이 오게 될 거예요. 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부흥을 위한 그물들을 잘 집어가시면서 내 자신을 누구보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배하는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선한 예비되는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될까? 그럼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 거룩한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요구들을 알아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쓰시는 비결이에요. 내 힘을 너무나 주고 내 지혜를 너무 사용하고 내 능력을 너무 사용하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부흥이 되고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갑니다. 제가 제 지혜와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전도 전략을 짜고 프레공을 하고 어느 순간까지 내 힘을 뺀 만큼 내 전투력만큼 어느 순간까지는 부흥이 되는데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싸우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흥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교회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노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한번 보냐면 출애굽기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초신자가 들어와서 목회자가 3대지 설교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설교를 하죠. 6장 6절에 출애굽 사건 때 모세가 세상에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거죠. 즉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설교, 첫째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빼내겠다, 속량하겠다, 죄에서 구원해주겠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즉 죄에서 무거운 고욕살이와 짐 밑에서 너를 빼내주겠다. 빼내준 데는 목적이 있죠.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 계속 읽어보시면 알아요. 7절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에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고 나의 신부로 삼아주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갈망이 엄청 커요. 친밀함의 관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죄에서도 애굽에서도 빼냈지만 너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 또 질병으로부터로도 환경의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름을 얻고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주고자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왜 내가 너희 애굽에서 빼낸 줄 아니?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 셋째 설교입니다. 3대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게 최종적인 목표죠. 어딥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무엇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선진이 왜 고통을 선택을 하고 순종을 선택합니까? 바로 이 성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이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천국을 사모했고 이 나의 본향을 사모했고 이것이 소망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의 행복을 나의 행복만을 택하지 않고 순종을 택하고 나의 행복을 택하지 않고 고난을 택했습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고난을 선택했다. 왜? 이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왜 영의 일을 추구하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이 여러분의 본질적인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은 이것도 불완전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만 소망을 가진 자는 다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천국을 목표로 하는데, 나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그래도 다른 사람도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어요? 무슨 경험을 하라고? 어디까지 들어오라고?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우리 신약 성도는 이제 휘장이라는 예수의 육체가 위에서 아래 찢어짐을 통해서 지성소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경험을,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 어디에만 머물러 있다? 성막 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에이든 토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막 뜰에만 머물러 있다. 이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게 뭐예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 꼭대기가 지성소죠.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가요.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거기서 사모하고 진리를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 있어요? 산 기슭에 있어요. 아래쪽에.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다 뭐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언약을 파기합니다. 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인의 뭐라 그래요? 신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온전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창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형상과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줄 목회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금송아지로 만드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서 배금주의 사상에 물든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그래서 탐심 가운데 그 우상을 우리 가운데 만드는 설교로 하는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바꿔요? 금송아지로 받아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룩한 산 꼭대기를 오르지 못하는 그 산 기슭에 있는 자들. 그런 교회가 있고 산 꼭대기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래서 시편 24편의 1절, 2, 3절에 다 아는 말이지만 이러한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해요. 자, 시편 24편 3절. 자, 시편 24편 3절. 시편 24편 3절. 이 여호와의 산, 성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사역자가 아니라 중보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걸 알고 날마다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심장박동을 듣는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머무는 자. 그런 자는요 마지막 보호하심을 받아요. 안전합니다. 영원히. 장담합니다. 사단이요 어떤 자를 찾는 줄 아세요? 일에 중독된 자, 사역에 중독된 자. 물론 사역한 거 좋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빼먹고 그런 자들에게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나중에 떠나게 만들어요. 데마가 그랬어요. 데마가. 여호와의 산은 뭐예요? 어떤 자냐? 4절에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 이유가 나온 거예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죠?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5절에 시작. 5절에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단순히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속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입니다. 치킨을 사온 아버지가 치킨을 아들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치킨을 사온 아버지를 구하는 건 이거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경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 생활을 하기 원하는 자는 도무지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고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사와 어떠한 몸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제가 처음에 당신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구원의 지혜로 자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11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총 갑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걷는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저는 이런 구절 속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마다, 기름을 준비한 자마다 버림을 받는다.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서 은사와 직분으로 다른 어떠한 사람이 주시는 어떠한 무엇을 총가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정확하게 열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광들, 기적들을 맛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받지만 다 멸망당해서 열매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이라는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멀어지고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관계가 멀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선교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동기와 신앙의 마음을 새롭게 점검을 해야 돼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항상 제가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원어적으로 야다. 성관계할 때 그 친밀함의 하나.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 쌍방향의 언학적인 관계.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네 믿음을 보았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를 인정하는 상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사랑과 열매. 영생은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도 베투 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도 11절 봐봐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요. 11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해야지 마땅하냐가 안 했어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 being이 되었냐.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청결한 한 마음 안에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뜻대로 행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만들어져요. 그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래요. 능력만 구하고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기적과 손 모든 걸 포함하지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지성소에 경험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그 형상, 아들의 그 성품, 선하고 인자하고 그 사랑을 맛봐야 된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문수제일교회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파송 마지막 대제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뭐하라? 하나 되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와 너희도 하나 되어 내 영적 DNA를 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임을 밝혀라 이거예요.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짓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기적을 많이 행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구원을 정확히,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돼. 서로 사랑하면 뭐한다?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오래 하면 제자입니까? 성경을 200독 하면 제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을 어떻게 자랑했어요? 아, 욥아 너는 엄청 큰일을 했구나 이렇게 자랑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닮아서 이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노아에게 왜 은혜를 줍니까? 예배자여서 그런 거예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고 기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맛봅니다. 거룩한 성품.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 나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달려가는 표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그걸 체험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이는 이제 내년 40이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 나이대에 비해서. 하나님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집중했거든요. 은사도 미친 듯이 쫓아다녀보고 말씀도 미친 듯이 쫓아다녀보면서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베리칩 미친 듯이 해봤고 다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뭘 찾는 줄 아세요? 네 안에 나의 생명이 있느냐, 내 생명,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나의 사랑이 있느냐, 나의 본질이 있느냐. 주님이 무엇을 물을까요? 천국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게 아닐까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그러한 부분에서 어디에 전심 전력을 해야 할 건가? 그렇죠. 또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사순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음성이 있고, 여전히 몇천 년의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음성을 주고 계시고, 믿음 안에 연결된 자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달리신, 그러면서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겠다. 성막들에만 머물다가 이제 내가 찢어졌고 이제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이제는 네가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성령을 통해서
다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제 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줄 텐데, 나를 추구하고 나를 맛보길 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나의 비밀까지도,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나누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됩니까? 가나안 땅 분명히 3대지 설교에서 가나안 땅, 적과 꿀린 땅에 주겠다, 다 멸망당했어요. 제가 모세오경 전문가입니다. 구원론의 모형이 모세오경 속에 나타나 있어요.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닮아져요. 순종하면 거룩해지고 순종하면 온전해지거든요.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한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원망하고 전부가 다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편팔과 강한 손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를 끄집어내서 한 것을 네가 봤느냐? 반문할 정도로 신명기 설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신앙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추락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교회를 준 목적을 깨닫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큰 교회가 되려고 목적을 갖는 순간 추락하기 시작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막 엄청나게, 솔직히 한참 예언 받고 또 한참 돌아다닐 때는 제 잘난 맛에 했죠. 근데 그게 희망이 됐죠. 꿈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까지 세운 거예요. 솔직히 이 맨 땅에 누가 이렇게 헤딩할 수 있습니까? 제 나이 때 개척하겠다고 하는 건 진짜 무모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확증해 준 부분, 그게 정말 전 소망, 희망, 비전이 되더라고요. 물론 수만 명이 올 거라고 약속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왔지만, 아직은 수만 명이 되지 않았지만, 개척만은 바로 수만 명이 올 줄 알고 세우긴 했어요, 솔직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게 하셨지만, 아직도 먼 것이 뭐냐면,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못 들어가 있구나. 예수님이 왜 휘장을 찢으셨는가? 예수님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리를 통해 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우선순위가 뭔지를 발견해 오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쯤에 3대 설교를 했죠. 첫째, 죄에서 여러분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줍니다. 둘째, 모든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셋째, 이제 적과 꿀은 땅이 줄 것입니다. 세 개를 설교를 해요. 그런데 천국을 목표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어디로 인도되어지길 원한다? 신의 산으로 인도되길 원합니다. 율법을 준 모세가 최종적으로 아브라함 뱃속에부터 12지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피 바르고 12장에 13장에 불기둥 구름 인도가고 14장에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15장에 미리암 구원의 즐거움으로 미리암이 서고추고 노래하면서 믿는 자가 되어서 홍해 광야길을 건너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애굽에게서 어떻게 행했음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어떻게 업어 인도했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신의 산을 뭐 하냐고요? 언약 맺는다고요. 언약이 뭐예요?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의 산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 신의 산에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율법과 성막을 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행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샤칸이라는 임시거주가 아니라 야샤브라는 영원한 거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조가리 안에 지성산에 들어가 계셨어요. 무소무지하시고 모든 것에 편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거룩하지 못한 땅에, 저주받는 땅에 그 초소, 자기 이름을 둘 만한 곳을 택하셨는데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변천에서 성전이 되고 이제 나중에 신약까지 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영원한 처소가 된 건데,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갈망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신해산 예식장에서 언약 맺으면서 내가 너와 하나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어떤 관계를 원하시겠습니까? 거룩한 행실을. 왜 경건함을 요구한 줄 아세요? 레위기를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왜 너희도 거룩해야 되냐? 거룩해야만 나한테 오기 때문이야. 아니, 나한테 오면 거룩해지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거룩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히 주님 나라 가려고? 아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또 거룩해지고, 거룩하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즐거워하는 즐거움. 여러분 생소하십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강부천에서 다오다오 성황당 물 떠놓고 멀리 계신 하나님 마치 그렇게 종교적으로 뭔가를 주시고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했으니 11조 했으니까 복을 주고 이런 차원이죠. 종교적인 차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향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그리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표현이 시편에 있듯이 하나님은 말하는 우상이십니다. 말하는 분이세요. 대화하는 분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즐거움 안에서 우리의 본연의 사람을 만든 목적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살리는 영,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지성산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다시 한번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 영광들을 우리 믿는 자가, 찾는 자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며 다시 한번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갈망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하려고 해요. 예배하려고. 다시 말해서, 자, 출애굽기 아까 6장 읽었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소명을 주는 장면에서 모세한테 내가 너를 왜 애굽에 보낸 줄 알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온유야, 김온유 목사, 너 왜 내가 누비족에 세운 줄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내가 다른 자가 아니라 뉴비전 교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나팔을 때 모이게 할 테니까 이들을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최종의 군대로, 광야 군대 교회 군사로 나온 이들을 훈련시키고 그 순종의 훈련 안에서 믿음의 근육들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울 수 있는, 또 하늘의 군대와 연합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서 진정 하나님의 뭐예요? 그런 예배자 군대, 예배자 신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이 목적은 상실된 채 그냥 천국으로만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이 뭐예요? 고통으로만 해방되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고통만 빨리 피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만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음을 통해서 그 기초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법,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하처럼 흔다는 말이 무슨? 먼저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 진리에 굴복되어진 삶. 내 뜻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말씀을 믿는,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그냥 구세주로만 알아. 구주는 찬양하는데 왕과 임금과 나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몰라요.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을,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을 계시를 풀어놔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닮아가는 관심이 없고, 나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땡,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죄에서 구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은혜고 성령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데 어쩌라고요. 이제 멸망당할 수 있어요. 대마처럼 버림받을 수 있고, 선조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을 목표라는 것은 극히 좋습니다. 부활, 그리고 재림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신의 산에 인도되어지는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 아바드라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목적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산에서 언약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고 언약식을 체결해요. 이제 나는 너의 언약이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며 이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원어장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백성이 됨을 통해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존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들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게 레이기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아버지께 나아가는 법, 그게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나가요? 거룩해져야죠.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레이기 주제, 성경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산상수의 주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멸망당하게 생긴 거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 임재를 여기 이가봇 떠나게 만들겠다. 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사도라 명하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고하고 게으르고 참고 견디는 것을 내가 칭찬해요. 그런데 뭐가 빠졌다? 너희 속에 예수 생명, 첫사랑, 본질이 빠져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드러내 예언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열매 안 좋아합니까? 제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 사역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알아요. 성막들에서는 분주해요. 마르다처럼 분주해. 그게 섬기는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진짜 섬김은 머무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머무름부터 섬김이 시작되는 거 아세요? 진짜 섬김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림이 섬김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기다림이 섬김의 시작이고 머뭄이 섬김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머물고 말씀을 듣는 좋은 표현을 택해서 기다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떡임을 알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정의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바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계시할 때 생명의 떡임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역의 방향성이 바꿔지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계속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잡아주시면서 지금 왜 저희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아마 여러분 혹시나 저희 교회를 예언 받으면 항상 그 말 들을 거예요. 엄청난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이 계속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특별하게 막 치유 설교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구할 때 강력한 치유가 풀어집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죽은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너가 들을지어다 군대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소송도 회복된 역사가 말씀 안에, 양약인 말씀 안에, 이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고, 아니 우리의 틀을 아예 바꿔버리고 깨고 부서뜨려서요 완전하게, 이게 그냥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끈질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으로서 그런 군대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치유가 풀어지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올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쳐지면 7귀신이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축사. 이건 단순히 막 축사한다고 되고 치유 막 안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 빛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저의 마음에도 내가 너무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나갔구나, 내 목표를 향해서만 나갔구나, 큰 청사짐을 나갔구나, 이런 과정조차도, 이런 과정, 지금 내가 예배하는 과정,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막 10,000명이 더 칩시다. 그때 임재가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수지만, 정말로 이 적은 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하나됨,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구했던 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수가 많다고가 아니라,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더 저는 우리의 목표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그 향기를 받고 더 하나님 모시게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군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이 구절들 한번 잘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산에서, 그 거룩한 산 꼭대기에 우리가 오르는 것, 이제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공동체로, 성막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이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레이기를 주시고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것을 목표로 서로 사랑하면 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욥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굴 자랑했는지, 백부장을 자랑했는지 보세요. 그렇게 자랑받는, 칭찬듣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방향성이 틀려져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의 방향성이 틀려져요. 이런 설교 들으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 동기를 점검하라. 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떤 자를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삼는다고요? 어떻게 앉아? 자기를 깨끗하게 앉아. 디모데후서 2장 22절 봐보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순종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계속 그 영광의 영역,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한다. 치유를 치유 자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봐야 돼요?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긍휼함이 동기가 되고 나타내는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치유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을 요구했던 한 나병 환자만 치유 자체가 아니라 치유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언이 그냥 예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동기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 지금 우리는 깨끗해가는 여정을 걷고 있거든요. 참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깨끗하면 좋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기도하며 또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서로가 절제하고 여러 가지 이웃을 섬기는 법과 사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됨에 힘쓰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일, 선한 사업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계속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만 목표, 어떤 내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먼저 네가 신의 산으로 인도함 받고 내가 왜 너를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바로 신의 산을 인도하기 위함임을 언약 주고 나와 관계를 맺고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행하는 자로서 함께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함께 행하려면 우리가 준비할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지성도 나와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다음 대함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진짜 큰 죄들이 뭔지를 알고 자각하지 못한 나의 안에 있는 교만들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들을 배우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수근수근됨, 당을지음, 시기, 육체의 일들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시기, 질투, 간음 모든 종류의 내 속의 내면적인 죄, 보이지 않는 죄, 자각하지 않는 이러한 죄들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과 나와 함께 행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막지 않았는가. 또 나의 뜻,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논리, 나의 이성, 나의 사고, 나의 철학 이것이 주님의 성령 역사를 내가 제한했는가. 이 목적과 동기를 알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겁만 도는 거예요. 그냥 성막들만 돌고 산 기슭에만 있으니까 금송아지만 만들고 있죠. 하나님 형상 이것이 애굽에 있는 신입니까? 그 신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금송아지가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진짜 자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설교를 하도 기복시에만 하니까 아 이것이 애굽에서 있는 신이구나. 아, 내가 애굽에서 봤던 멤피스, 내가 그 송아지 신이 그대로 자기가 익숙한 모습대로 나오는 거야. 원하는 모습대로. 그러니까 그 원하는 요구대로 교회 와서 목회자가 갑자기 어렵고 무거운 말을 해. 하나님 뜻대로 설교해. 그러면 튕겨 나가는 거야. 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니들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 여기 있어. 내가 네 귀로 가오니까. 자기 요구와 안 맞으니까. 자기 뜻과 안 맞으니까.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요거를 한국교회가 설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질은 말씀 들어야 되는데 겉만 만져요. 그러니까 왜 종교가 아니라는 줄 아십니까? 구원론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목적을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정말 기복신앙 본연신이 아니라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며 나의 왕으로서 나의 임금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알고 그 뜻을 찾아가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같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거는요. 수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해놨어요. 오늘 좀 부가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수요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연속으로 들어보시면 제가 유튜브 올려놨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는 하지 않을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리바이벌 하면 좀 다른 색깔로 만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드라마도 예고편 좀 하고 하잖아요. 오늘은 왜 모세가 생명책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지.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지어달라고 그랬어. 또 두 번째 모세가 왜 천국을 나는 포기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천국 포기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생명책 이름이 지어줘도 좋다. 두 번째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도 좋다. 이 두 가지 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 근데 보세요. 그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 신앙의 본질을 모세를 통해 찾아내야 됩니다. 별로 가능이 없어요. 듣기 원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33장. 제가 먼저 신명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어디 인터넷 나온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주신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1절에 한번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뭐라고 그 다음 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기적 보고 능력 보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가 능력으로 모든 일을 목도하잖아요. 그죠? 목도합니다. 보았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래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저 멸망당할 수 있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린 건 자랑한 일이 아니야. 어떤 걸 자랑할 일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용서했다는 게 자랑할 일입니다. 아십니까? 물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고 그것도 어떨 때만 유효하냐? 내가 구원하는 지혜 가운데 열매 맺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게 상급이 되고 더해지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죽은 자만 살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런 걸 통해서 능력전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근데 뭐가 빠진 상태에서? 열매가 빠진 상태에서 능력만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만 행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 안에서 그 우선순위 회복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게 아니야. 내가 맨날 마리아 마르다 얘기하면서 마르다만 강조하니까 마르다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면서 마르다의 사역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르다 얘기하면 마르다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해해서 일 안 할까 봐 혹시나 봉사 안 하고 구제 안 할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아니 오해하면 그래. 봉사 필요 없구나. 아 말씀만 듣자.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11조 뭐 다든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우선순위가 빠진 상태에서 이건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교를 세계 선교를 다 했어. 사도 바울이. 근데 버림받을까 두려웠대. 왜? 우선순위 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서 선교할까 넘어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야. 대마처럼. 아니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했어. 그 내가 너를 모른다. 억울하잖아요.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했는데 네가 어디서 온 줄, 네 소속이 어디야? 뉴비전교회 소속인 건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소속은 아니네. 주님의 몸의 소속이 되셔야죠.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벗어나면 연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착각은 사망이에요. 착각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네가 큰 3절에 보니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어. 근데 뭐예요? 그러나 역접이 나오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7교회 계시록 7교회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뜻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속에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못 듣는 영적인 소경들. 오늘 소경 한 분이 왔어요. 예언 받으러 왔어요. 한 분하고. 진짜 소경이에요. 선글라스 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에게 눈이 있대요. 눈. 오 눈이 있어 눈. 근데 믿음의 눈이더라고요. 믿음의 눈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눈이 뜨게 해주게 네 그것이 족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사님의 권사님의 눈을 뜨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걸 보고 또 권사님 안에 예언적인 기름이 있는 걸 내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했대요. 근데 그게 멈췄대. 근데 보니까 영 안에서 이것들을 활을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활시가 있는데 활을 당겨야 되는데 활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못해. 그것은 내 근육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거든. 활시를 당겨야지 쏘아지는데 방향성은 정확히 조절하는데 이 기도가 딱 막혀있더라고. 그래서 방언기도 하시니까 방언이 좀 멈춘 다음부터 그렇게 됐다고. 눈이 방언기도를 지금도 시작해야 된다. 성령이 방언기도 해야 된다. 이 방언기도 유익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마지막 때 뭐 방언은 해도 되고 아니요. 물론 방언 못한다고 구원하고는 아니지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방언기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그거 설교해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반드시 방언을 받으세요. 유익입니다.
주신 선물을 왜 다 놓치고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데, 능력의 기름, 권능의 기름이 풀어지는데. 그래서 그분이 방언을 받고 이제 어쨌든 믿음의 눈이 열려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뭐예요? 눈이 감겨도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우리는 열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행하신 주님을 보라고 믿음의 눈이 열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것들을 봐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걸 체험하지만 아무것도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7교회, 언제 7교회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7교회가 놓치고 책망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총값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져 버렸는데 어디 거기 나왔어? 이기는 자만 총따는 어디가 에베소 교회 촛대 옮길 때 갔단 말이 어디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틀렸어요. 이 모세가 왜 틀렸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를 해봐야 알아. 그래야 상대적으로 모세가 온유함이 얼마나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승하고, 정말 예수님이 온 집에 아들로서 충성했다면 사완으로서 온 중에 충성한 모세의 성품, 충성, 온유, 겸손, 예수님을 꼭 빼닮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쁘라죠. 자기 닮으면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자기를 닮아서. 그 모세가 무엇을 구했는가? 오직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무엇을 바라봤는가? 역시 틀립니다. 모세는 1장부터 6장까지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또 40년 애굽에 생활하고 40년 목양하면서 80년을 그냥 전혀 상관없는 일로 하나님 훈련시키고 혹도 훈련시키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데 그는 틀립니다. 그는 틀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이걸 보냐면 출애굽기 3장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3장. 33장은, 32장은 무슨 장, 우리가 그림책. 32장은 신해사 그림, 32장은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33장은 종보기도. 맞죠? 맞아요. 예, 그래요. 마이크 한번 자꾸 하실랍니까? 아니요. 33장은 중보기도입니다. 32장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주님이 내가 진노하게 전멸해버리겠다라고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먼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에. 자, 32장에 어떤 구절이 있냐? 32절입니다. 32절. 자, 먼저 생명책 이름을 지어주라.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다니엘서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마지막 미가엘과 천사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어떤 자만 어디 불못에 안 들어가 어떤 자만 들어가요? 총회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지워질 수 있다고 나와요. 계시록 3장에는 생명책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딱 적어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주님, 그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왜 생명책 지어졌냐면, 제가 보세요. 오늘 모세가 왜 뛰어난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사랑, 중보. 내 이름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이 차라리 생명책 이름이 지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주님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주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모세 고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중보, 생명을 건 중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할 때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안에서 참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양과 염소 비유해서 주님, 이제 왼편은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뭐 양이 있죠. 양들이 야, 너는 이제 상을 받을 거야. 근데 상을 받는 이유를 몰라. 언제 왜 상을 받습니까, 제가? 야, 너는 굶주린 자, 헐벗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 근데 너는 그때 도와줬잖아. 그때 어떻게 돼요? 구제했잖아. 자기가 하고도 그 사랑 안에 자연스럽게 행동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워. 주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뭔가 요행을 바라고 뭔가 가나안 땅 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분의 사랑에 녹아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풀어놓는 거야. 그냥 100대 나는 빚진 자를 내가 그만큼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녹아져서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한 마음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지오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그런다는 거죠. 아버지 사랑에 녹아있는 자, 빚진 자의 심령이 된 자, 그런 자들은요, 주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물론 목회자가 그러한 모습이 가장 최고의 모습이 아닌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증거함을 통해서 진리로 옳게 분별하게 만들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제 삶을 통해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참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 역시도 복음에 참여해져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진리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먼저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의 종은 말씀만 물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게 가장 부끄러운 일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죠. 인격만 좋아서도 안 돼요. 인격 좋다고 목회자 따라오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아, 우리 목사님은 성품이 좋아, 우리 목사 인격이 좋아, 말씀은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데 그거 여러분 영원히 노략질 당합니다. 1순위는 그 말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일꾼이 되게 하라. 디모데야. 그거고 이제 뭐 두 번째나 됐을 때 인격, 그런 부분이죠. 인격은 제가 하나님 가운데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또 제가 잘못 전하면 그게 어떤 부분에서 선생자 많이 전하지 말라 심판이 큽니다. 제가 또 핏값을 찾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뭘 지워본다? 그를 지워질 수 있다는 게 여기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주 33장. 자, 33장. 이제 하나님의 성질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너한테 보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요. 가나안 땅 천국에 난 가지 않겠다. 주님이 3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중요한 장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약속을 주고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약속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계속해서 땅을 주겠다. 주님이 이제는 성취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한 그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주기로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긴 하는데 나는 안 가겠다 이거야. 너희들 앞에 막아주긴 하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자, 3절에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럴 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12절부터.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지 않거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내 신앙생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올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천국이 천국인 줄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행함으로 주님이 나와 임재하고 동행함으로 내겐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이 없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으면 아 그래 우리 올라가면 됩니다. 자기 목적만 마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표적만을 구해요. 표적을 왜 줘요?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몰라요. 뜻을 몰라요. 다 떠나지 예수님이 자기 계시할 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듣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헷갈리네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읽어보면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와 뭐한다? 함께 행하심. 주님은 이러한 열망으로 차 있습니다. 주님은요 왜 이렇게 모세를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냐? 그만큼 나는 너와 함께 행하고 싶고 그래서 너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시내산에서 내가 율법을 줘서 나에게 나가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토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건너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도 유지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안에 주의 성품으로 성화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능력, 그 안에 깊이 그 깊은 초대 가운데 오라 가까이 오라 그 음성 가운데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모든 구속함 그리고 완전한 지혜, 완전한 비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세상으로 가자. 오라가 아니라 무조건 가고, 무조건 떠나고, 무조건 선교하고, 무조건 뭐예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말하는 의도, 주님이 말하는 본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마지막 주님의 뜻을 찾는 것, 우선순위를 찾는 것,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부어주기를 원하는 저는 감추어진 만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치유가 아니라 치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틀려집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린애 같지가 않구나. 이제는 정말 나의 마음을 하고 나의 경험권을 내가 맡겨줘야 되겠구나. 너는 정말 나를 잘 아는구나 아들아. 나를 잘 전하는구나. 내 뜻이 뭔지를. 그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맡기고 네 말씀을 너에게 부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치유의 아름다움을 알아가지고 내가 잘나는 거야. 그냥 안수하고 그냥 능력 행하고 그러면요 한계가. 물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더 깊은 걸 갈망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이 여러분들이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깨끗한 자에게 아버지는 감춰진 비밀의 언약, 감춰진 하나님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은 더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다고 하세요. 더 아버지 영광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의 기적을 더 드러내고 싶고 아버지 성품을 더 드러내고 싶고 찾는 자가 그것을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가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된다고 잠언 2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제가 계속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설교, 이제 저희 교인만큼은 이 설교의 흐름을 따라와야 돼요. 설교를 두 번 들으면 순종하면 들어보면요. 또 다른 뜻을 발견하고 그 흐름을 따고 들어보면 여러분 안에서 이 원리를 알면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말씀을 일독하잖아요, 지금. 우리 문정희 사님, 이은희 사님 다 일독했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성경책은 첫 사람보다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들을 건데, 그래요. 일독해보니까 틀리죠, 지사님. 아버지의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또 틀리게 발견이 돼요. 예수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설교 한 번 듣는 사람, 두 번 사람, 수요예배 그에 참여한 사람 틀려요. 흐름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제가 알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그걸 영으로 압니다. 주기를 원하는 것,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보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 아버지는 우리와 관계 맺고 그런 갈망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한다는 거. 우리는 쉴 때 그분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일들, 구원의 역사, 창조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분이세요. 졸지도 않으시는 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구별되었고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자, 미가서 6장 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자,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이 이거랍니다. 그죠? 정확하게 목적을 아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구하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성경은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요,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만 뭐한다? 여호와 경외함을 뭘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이사야 11장 3절에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내가 요구하는 것이래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래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종으로서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그 대화와 교제하면서 그 즐거움들을 누리며 그 영성이 무엇인가를 배워가야 돼요. 그런다고 뭐 봉사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더 마리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왜? 헌신하게 되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제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기를 새롭게 다시 한번 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그 뜻을 성경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거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내에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단순히 고통과 압제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탈출을 했느냐,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지금 시내산에 오르는 경험을 하고 있느냐, 시내산에 듣는 경험을 하고 있느냐, 마리아처럼 시내산에 머무르는 경험을 하고 있느냐, 기다리는 경험을 하느냐, 왜 성망을 주고 왜 율법을 줬느냐, 왜 우리는 그분의 일이,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주목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이 나의 신앙 목표냐, 은사냐, 직분이냐, 아니면 열매냐. 지금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 안에서 계속 관계형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역형 인간에서 관계형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영생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계속 그 관계형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즐거움입니다. 그 친밀하심, 그 관계로의 즐거움, 그 초대.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그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주님을, 기도함을 통해서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러 자리에 들어가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교제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신명기 4장 7절 봐보세요. 기도가 뭐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자,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믿습니까? 기도함으로 계속적으로 친밀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더 깊이 들어. 시편 25편 14절.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더 가까이 하세요. 더 친밀함 들어가십시오.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한다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한 뜻입니다. 순종함으로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친밀함의 영역. 방언은 뭘 말한다?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가장 친밀함의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주님이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음을 통해서 영교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룹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지금 우선순위고요. 이 모세가 뭐세요? 이스라엘에서 틀린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잖아요. 그 사랑,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서 몇천 년 사건 안에서 주님의 성품들이 그 안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자예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볼품없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 내가 왜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르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존재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래서 그런 모세의 영성 안에서 모세는 무엇을 구하냐? 18절 가봅니다. 18절.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구하고 생존에 직결된 문제 가운데 원망, 불평, 대적, 천지가 다 그럼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지만 모세는 틀렸습니다. 주의 뭘 보여달라고요?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진리 속에 감춰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영광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주님, 당신의 의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게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 이게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성품을 또 말해요. 저는 그렇게 계속 구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치유하고 예언하며,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설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그래서 욥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말씀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한다고 했으니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자임을 믿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주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한 법을 봄을 통해서 진리를 대면하고 그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더 추구합니다. 주님,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내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진리를 찾으려고 저 멀리 다니고 기차를 타고 다니고 요 집회 저 집회 그냥,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 있고, 이 진리는 굉장히 제가 깨달은 게, 그래서 제가 3가지 오늘 가까이 적은 것, 요 3가지 제가 카톡 메시지 보내드렸죠. 요것이 얼마나 큰 진리인가 내가 깨달았어요. 오늘 있고 바로 가까이 적은 것, 작은 것, 여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언하는데 멀리서만 막 주님을 찾는, 주님 발 앞에 서 있는데 영적인 원시가 된 거야. 그래서 근시는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력을 교체해주기 원하더라고. 근데 계속 바로 예수님이 서 있는데, 주님 어디 있어요? 자기가 푸른 초원이 있는데도 멀리 있는 그 황무지만 바라보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아니, 바로 앞 행복을 멀리 찾는가? 행복을 멀리 있는 데서, 진리를 멀리 있는 데서 찾고, 바로 앞에 순종하면 요단강 물이 말라질 기적을 보고, 정말 지금 여기에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와 같구나. 우리 영적인 무지죠, 그게 마지막에. 모세는 이제 철저하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영광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여줍니까?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반표합니다.
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34장 5절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이 어떤 것이냐. 자, 34장 5절. 자, 출애굽기 이것 말고 마치겠습니다. 34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름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을요 굉장히 우리 쉽게 읽잖아요.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들어있고 긍휼이 들어있고 우리가 마지막 그 성품을 아는 자는요 주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긍휼을 심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주여 오네시보르의 집에 마지막 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다른 사람 나오지 않았지만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고 나를 돌봤습니다. 주여 저날 왜 긍휼을 심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께 어떻게 행하는가를 내 선함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고 내게 선으로 갚아주길 내가 기대하는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주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면 우리가 마지막 때 그 긍휼을 기다리게 되고 또 긍휼을 심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함을 통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 즐거운 상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반복되게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반복된 거 안에서 또 다른 의미들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단순히 사역형 인간이 아니라 사역 좋습니다. 그러나 관계형으로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영성 안에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않은도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좋은 편인가? 말씀을 듣는 편, 기도하는 편, 그분의 심장박동을 들으며 그분의 눈을 주시하면서 발치에 앉아 머무르며 위로부터 올 것을 기다리며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며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고 그 영광을 본 자가 영광을 풀어놓고 사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것도 마리아의 영성이 되어고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주신 계시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너를 신의 산으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진정한 예배자로서 너를 불렀다는 사실. 그냥 압제로부터의 탈취야 섬기기 위한 탈출임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어떠한 민족을 삼고 이제는 이방신과 이제는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고 드렸던 아브람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여호와로서 너를 알리며 이제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비하는 나는 참 여호와 유일신임을 너에게 알기 원한다. 너의 모든 것과 내가 우상되길 원하고 나의 찬송 우상에 주길 원하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든 그 목적을 회복하며 내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과 큰 편팔과 능력을 보면서도 듣는 눈, 듣는 귀, 보는 눈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이것을 나중에 이사야 저주 설교 들으면 알아요. 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은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하면 1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완하게 접어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돼버렸어요. 시편에 나오고 히브리 3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죄의 유혹으로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자기 길을 따라 자기 원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토라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격길로 갔기에 그들이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여러분의 초점을 분산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예수님께 두지 않게 하려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 마귀의 작전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